할렐루야. 여러분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인간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불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그 이유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이후에, 자, 이후는 무엇입니까? 14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많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시는데 두려워 말라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아브라함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체성, 바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혹은 예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할 것인지, 내 삶이 어떻게 펼칠 것인지 나한테 집중하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고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귀가 속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정체성,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상급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걸 원합니다. 내 손에 뭔가가 쥐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 상급은 크다라는 것이죠.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급이신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상급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싶으십니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하다가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큰 상급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고, 반대로 이 세상에 그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바로 가장 큰 상급이시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는다면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 방패요, 그리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여기에 들렸죠. 자, 그러나 여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에 이제 답을 합니다. 자, 이 상급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했으면 이 상급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건 지금까지 별로 없습니다. 12장에서 15장 별로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특출나게 잘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창을 합니다.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가장 큰 상급인 자기 자신을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뭐 주시겠습니까? 내 손에 뭔가를 쥐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자,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이 엘리에셀은 누구니까? 바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청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엘리에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굳이 선택을 한 것은 바로 가장 신뢰하는 그런 청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들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실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고 뭐든지 맡길 수 있었던 바로 이 엘리에셀. 하나님 이 엘리에셀이나 축복하셔서 이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럴듯한 생각을 하나님한테 내놓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또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왜 나한테 아직 안 주십니까? 그러면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사람이나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고 나한테는 씨는 안 주셨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면 되겠네요. 라고 자기의 생각을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보여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는 네 후사가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오는 사람이 네 후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어떻습니까? 늙은 몸이죠. 사라도 늙은 몸입니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또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20개, 30개 정도 세다가 우리는 또 헷갈리고 다시 세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의 눈으로 별을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은 네 몸으로 날 후사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네가 한 명도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 후사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은 엘리에셀이지만 나의 생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고 선을 긋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권위를 두고 믿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선한 일을 했을 때 혹은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칭의를 여기서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여기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1절에서 6절까지 1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4절 5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드러냈을 때 6절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1절과 4절과 5절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 하나로 의롭다 하신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또 등장합니다. 왜 갈라디아서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똑같이 의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justify, 의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와 바로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예시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어떤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따르고 그 말씀을 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가장 말이 되는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그런 대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앞에 항상 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결정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행동이 옮기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지요?
항상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비교를 했을 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되지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바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권위가 있기에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모든 관념과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 삶이 믿음의 삶이요 바로 그 삶이 아브라함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의인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